우리가 이제 34주년 기념주일을 다음 주일로 맞습니다. 3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보다 더 나은 또 한 단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변화를 시도하시는 주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한 대로 새 땅을 여러분 가보시면 이제 뭔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흥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적당히 기초 공사를 하고 소위 말하는 착공식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한두 가지 카운티하고 타운의 절차들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는 그 새 예배당에 입당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물질로도 많이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기도, 그때마다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립주년 감사 예배 헌금도 여러분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요, 우리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퀸스랜드 합창단 제2의 연주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BBS 또 마라나타 수양회 우리 중고등부의 자녀들 아까 기도한 대로 꼭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봉 선교사님 3부에 들어오셨나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을 합니다. 비자 갱신 때문에 오셔서 금요일 날 다시 출국을 하십니다. 우리 봉헌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인내하시고 기대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말씀의 보혈의 반석 위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 34주년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주시는 주님의 비전을 잘 감당하여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물려주어 하나님 저들이 뉴욕을, 미국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이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고 기도하기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서지 못하도록 진리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상한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빛 앞에 성결한 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주신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의 생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여 사회로 나가고 한 학년씩 진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양육받고 자라가는 젊은이들의 앞날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풍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요동치 아니하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3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나간 젊은 자녀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로 저들을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멀리 가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랜드를 향하여 아름다운 것으로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속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김경봉 선교사님 이렇게 이곳에 머무러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름을 받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의 비결, 제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충만해지고 충만함으로 또 사모하면서 주님의 귀한 선택받은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한두 번씩 여러 번 경험하는 일이 있죠. 가스도 아직 많은데 잘 굴러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차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다시 키를 넣고 돌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일단은 뭐가 죽었다? 배터리가 죽은 겁니다. 한국말로 배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차를 불러다가 거기 배터리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리고 죽은 내 차에다가 케이블을 배터리에 연결을 하면 신통하게 금세 살아납니다. 그러나 또 오래가지 못해서 또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배터리를 새 걸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고 해도 여러분 파워가 죽어버리면 그건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요즘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그 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데 파워가 없으면 그것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져요. 비유입니다. 우리 파워가 죽어버린 신앙생활, 배터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학벌도 좋고 점잖아 보이고 성실해 보이지만 그건 사실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모양은 있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주는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를 물로 베풀었지만은 우리가 회개해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물 세례는 회개하기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만 했다 뿐이지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받아서 교인이 되고 세례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 여북함은 제자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을 하셨는데도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불안해하지 말고 편안하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도대체 죽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실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는데 보낼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세상에 보낸다는 말은 아포스를 사도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마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적어도 3년 이상을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학생들 쓰는 말로 저자 직강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도 두려워하고
지금 잡혀갈까 봐 숨어 있고 소극적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내보내겠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제자들은 그러면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인가?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도망쳤죠.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런 제자들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증거를 하나 될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줘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가지고 아주 그냥 패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자랑 삼아서 보고한. 그때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은 구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받은 거예요. 받았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동일해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늘 생명책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제자들의 그 나약한 꼴이 거의 흡사하잖아요. 흡사하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회사에 다니는 교인은 회사 직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믿는 사람 표가 날까 봐 감사기도도 안. 수백 명이 되는 큰 회사에서 그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멀리 보니까 한두 사람 기도 잠깐 하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모태에서 태어난 신앙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믿는다는 표를 내면 불리하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더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기도를 안 하자니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래서 흉내만 냈는데 한 형제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모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수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시작된 것이 한전의 신우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한전의 신우회만 1200명이 1200명. 여러분 오늘날 제자들의 모습이나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공통적인지 몰라요. 세상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가 가서 증거를 못하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는 받긴 받았지만,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런 허약한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사도를 삼고 세우고 일꾼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탁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의 허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런 제자들이 어느 날 오순절날이 되매 놀라운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다 길거리에 거리 전도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으로 당당하게 일당백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예수 믿는 게 표가 나면 끌려가서 총살당하는 나라입니까?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표도 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전도를 외쳐봐야 강구하는 사람의 입만 아픈 거죠. 하고는 싶은데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요. 우리가 성령 강림 달을 맞아서 한번 이런 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인 제자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도망다니던 제자가 이제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세 앞에서도 어떤 상황을 초월하면서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을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도 좀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들이 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첫째는요, 전적으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1장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장 13절.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 제자들이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에서 떠날 것 같으니까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기다림의 방법을 다락방에 올라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 믿고 전문 제자 교육을 받은 적어도 3년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오래된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여성이 하나도 없어 다 남성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남성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특별히 목회자의 가족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기도해야 돼요. 남성과 여성,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래된 성도들, 예수의 아우들은 이제 겨우 믿은 지가 40일밖에 안 되는 제 초신자들도 기도해야 되고 오래된 성도들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들이 남성과 여성 구별 없어요. 오래된 성도, 이제 새로 믿는 성도들이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적용이 돼서 갑자기 어리석은 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불평하는 들에 힘쓰더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적으로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밤 기도가 있습니다. 소그룹이지만 금요일 밤에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물론 예배당에만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에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안 나옵니까? 보십시오.
안 나온다고 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에 힘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힘을 써도 변덕스러운 게 우리 인간인데,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적인 청구서 내는 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뭐 주시옵소서 받는 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요. 기도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힘들지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예수님마저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당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끈질긴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끝까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원대로 바뀌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날 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구속주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됐어요. 소극적인 제자들이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적극적인 제자들이 돼요. 그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감동과 흥분을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튀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길거리로, 광장으로, 시민들에게 높은 고관들 앞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거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이 왜 그렇게 돌변했는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당할 길이 없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물론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YMCA가 서울에 만들어졌어요. 그 초대 총무를 지냈던 월남 이상재 장로님, 그분은 애국자이면서 믿음이 독실한 장로님. 일본 경찰이 끌려가서도 대한민국 만세, 매를 때려. 대한민국 만세 하지 말라. 그래도 대한민국 만세. 듣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대한민국 만세가 찼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나온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나오는 게 성령 충만밖에 나올 게 없는데, 반대로 풍선에 바람 빠진 것 같은 건 그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충만이라는 건 터지기 직전이에요. 컵에다 물을 부으면 흘러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 좀 표현이 좀 비유가 맞지 않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를 강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계획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밖으로 나가지 않으세요.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뜻대로 해봐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거의 흡사.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믿고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목장에서 모일 때에도 세상 얘기로 끝내지 말고, 세상 얘기 해도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끝나기 전에는 짧지만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해서 서로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목장들이 부흥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경험을 방언을 체험하고,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2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는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내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죄와 함께 있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피하세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이 탄식하세요. 큰 죄만 죄가 아니에요. 작은 죄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도 죄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한 챔피언하고 기자가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를 하셨는데 그 승리하고 달려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10도가 넘는 이 더위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그 경사가 급한 그 언덕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바다에서 바로 불어오는 그 태풍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무엇이 힘들게 했습니까? 그때 제 발을 한번 보시겠어요? 운동화를 벗었어요. 하얀 양말이 새빨간 피투성이가 됐어요. 양말을 벗었습니다. 온 발이 그냥 피로 다 물들었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양말 속에 작은 모래알 하나가 묻어 들어갔는데 달리면서 그게 밑으로 가가지고 그 발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큰 죄만, 큰 것만 우리를 넘어지게 한 게, 지금까지는 끈기로 버티면서 1등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리를 딛지 못하고 거꾸로, 큰 죄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심지어는 허물과 죄로 양심의 가책도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무너지게 만듭니까? 우리 신앙의 마라톤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양심이 괴롭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경험해 본 사람이라 다 알아요. 깊은 설명 안 해도요. 그거 해결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니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한다고 천만에 안 돼. 우리 마음속에 크든 작든 죄가 있으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성령에 충만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걸 치우는 것이, 내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정말 정결하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깨끗함을 받는 것, 거기서부터 성결의 영이 우리 속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세상에 권세가 없어 보이지만, 전에는 소극적이고 겁쟁이 같은 사람들 같았지만 당당하게 베드로가 외치는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은 죄로부터 분리되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0만이다 1200만이다 말하지만, 미국 교회가 30만 개 교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죄 없는 사람, 죄로부터 멀리하는 사람, 성결한 사람, 성령으로 더불어 더 가까이 가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비결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5장 32절, 우리 한번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순종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고 임금과 구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는 사람, 임금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시고 능력자를 믿는 사람이 왜 겁이 있어요? 왜 도망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도들이 그렇게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회개했습니다. 제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른손에 붙들고 그분을 높이고 임금으로 구주로 삼고 나가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사도들이 안 보입니까?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증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저의 과거를 모르니까 제가 증인이 얼마나 큰 증인인지는 확실하게 실감 있게는 모를 거예요. 제가 변한 걸 보면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신다. 어떤 사람인데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고 그랬던 저예요. 적어도 3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었을 때 내 자아가 거듭난 자아, 창조적인 자아로 바뀌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이름 명분만이 나의 구주고 왕이지 나를 다스리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정과 욕심 그대로, 옛사람 행실 그대로, 내 사고 방법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사람의 개성까지도 예수님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첫째는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상황과 타협하지 마세요. 경험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여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배우자들의 붙잡는 그 강압적인 반대, 그것도 말씀 앞에서는 물리쳐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십시오. 성령을 속이고 자기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헌금을 할 때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성령을 속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제적으로 바치라고 그랬나요?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남편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내는 끝까지 성령을 속이다가 둘 다
참 초대교회에 아주 무시무시한 성령의 징계를 받는 사건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여러분, 남편이 성령을 속일 때 아내가 생명을 내대고 막아야 되는 거다. 막아야 될 아내가 왜 동역자가 됩니까? 아내가 앞장을 서면 남편이 생명을 대고 그게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면 막아야지. 부부를 왜 붙여주셨어요? 둘이 망하라고 붙여주셨습니까? 홀로 사는 게,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힘이 붙이는 걸 보시고 헬퍼를 붙여주신 게 하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준 하와가 살리기는커녕 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여버리고 인류를 죽여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야 돼. 성령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증거의 사람, 살림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 요즘 현대 사람들의 경향이 그냥 순종하면 조금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따지지도 않고 저렇게 맹종을 하는 거야. 여러분, 따지고 논리적으로 똑똑한 사람 치고 순종하는 거 보셨나요? 자기 논리에 자기가 묶입니다. 똑똑한 걸로 따지면 사도 바울 따라갈 수 있나요? 학벌로 따지면 사도 바울 따라갈 수 있나요?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A+, 3+ 출신이, 가말리엘 문화상이라는 말이 그런 말. 정치적으로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금배지 달고 국회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법, 입법, 행정을 다 다스리는 바리새파의 다이아몬드 배지를 붙인 사람. 그것도 젊었어요.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로 어려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출생할 때부터 가진 사람이에요. 철학으로, 학벌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원수로 못 박아버리고 세상의 배설물로 내버렸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뭐냐? 학벌이 아닙니다. 똑똑하게 따지고 학벌이 좋다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것, 그게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라, 따지지 말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는 토를 달지 마세요. 상황을 초월하십시오. 경험으로 안 통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면 그 길을 택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순종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아구까지 채우라고 명할 때 순종해서, 갖다 주라고 할 때 순종해서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돼버려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도 걸어오라고 부탁해서 걸어오라고 말할 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할 때 가서 씻고 왔더니 밝아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순종은 축복의 첫걸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요,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토지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청종은 받들어 순종하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8장 하반절을 가보세요. 이 축복보다는 저주가 갑절이나 더 많은데요. 나가도 저주요, 들어가도 저주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자녀가 저주를 받고 토지가 저주를 받고 새끼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상한과 이질과 폐병과 연병이 걸리는 것도 다 저주를 받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반대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엄청난 축복의 3곱절이나 더 많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신뢰예요, 신뢰.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제 아내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해 스위밍풀에 데리고 가서 수영을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있어. 여보, 당신 남편을 신뢰합니까? 아, 신뢰하지요. 그러면 내 말을 들으라. 바다의 배를 봐라. 그 몇천 톤이나 되는 무거운 게 물에서 뜨고 있지 않냐? 당신같이 작은 것도 물에 뜬다. 어떤 물건이든지 물에 던지면 뜨게 돼 있다.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부력이다, 부력. 그러니까 당신도 물에 뜰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신뢰 못합니다. 다 믿는다 그러는데 그 말은 신뢰를 못하겠다. 아마 어려서 물에 갔다가 한번 짓궂은 남학생이 혼을 내가지고 그때부터 물이 무서워진 거예요. 여러분, 수영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내에서 누워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별걸 다 연습을 해도 안 돼요. 물속에다가 내 몸을 던지고 맡길 때에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허우적거리면 계속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시체는 뜨게 돼 있습니다. 뜨게 돼 있어요. 빠지는 사람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빠져 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내 계획과 내 노력과 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계속 우리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물속에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내 지성을 맡기고 감정을 맡기고 내 의지를 맡기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성령이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온통 지배하고 늘 그분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경우를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고 환경을 초월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충만한 삶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 순종이 바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대 찬양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다.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마치 먹을 것이 풍성한 냉장고 앞에서 피골이 삼정해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충만하지 못할 때 정말 사모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사모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때가 되면 성령의 외부적인 임하심, 성령 충만은 내부의 내주하심이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내 뜻을 다 포기해, 내 생각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 지금 다 망했는데 체면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인정 못하고, 그런 비극적인 삶이 얼마나 많은지. 종종 신문에서 그런 걸 봐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에 다 맞춰 들어오는데 월급은 가져오는 게 없더라. 알고 보니까 1년, 2년 동안 직장에서 다 쫓겨났는데, 짭이 없어졌는데도 그걸 아내들과 가족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한. 우리가 마치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빈 능력이 다 비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겠느냐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주신 4가지 말씀처럼 전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심하고 기도하세요. 혼자 안 되면 새벽을 깨워서라도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1번씩 2번씩 기도 시간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양심의 가책 앞에서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십시오.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맹종이라도 하고 굴종이라도 해서 나를 처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하는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쓰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